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출 찬양해서 그런지 더 기쁨과 은혜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모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풍성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신규교회 부임한 이제 3년째인데 이번 고난주간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더 깊게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설교하면서 경건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왜 십자가의 삶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경건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인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시지만은 이 삶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성도의 삶으로 가셔야 되는가? 이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죠. 결국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신학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이 사이에 무엇이 있으셔야 되는가? 이것이 십자가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복음서에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춰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아멘이 바로 안 나오니까. 예수님의 가상치론을 묵상하면서 참 교회 안에서 이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용서의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1만 달란트 주님께 빚지고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여전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목을 비틀어 가면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 또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행하면서 머리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백처럼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룬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으신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이런 믿음의 십자가가 있으신가? 내 삶 속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십자가의 삶하고는 관계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과연 내게 다가오는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많은 그런
내게 그런 영향으로 다가오겠는가? 고난이 있어야, 복음 안에서의 고난이 있어야 진정한 부활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나중에 편한 일들 왔을 때에 이 고난의 가치를 알게끔 되어지시지, 부활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과 함께 받는, 연합되어서 받는 이런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없다면 그 부활이 내게 마지막에도 참된 이런 의미로 다가오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입니다. 내가 죽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도 이게 부활신앙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나의 육체의 소욕이 죽고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이게 십자가의 삶이죠.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처럼 주렁주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런 열매를 맺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것이, 그게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할 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구원이 그냥 죽을 때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습니다. 이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과 용감스러운 구원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그냥 전국 가보니까는 다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셔서 좋은 집, 의리하는 집, 그런 곳에 살고 계신데 뚜껑도 없는 집, 장판도 없는 집, 도배도 안 돼 있는 집, 물론 전국에 그런 게 있는 건 모르겠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과정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부활신앙이 중요한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이 고백이 언제 했는가? 33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산에서 만나서 그 만남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만남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갔다면, 만남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삶,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성도의 삶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셔도 이게 내식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면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와의 차별, 구별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구별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십자가도 내 힘으로 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삶을 사시고 이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성도들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이다. 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구별된 이게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세상과 성도,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제 결혼식 있었는데 45인승 빌려서 김해로 가게끔 되어졌는데 이 버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 기사가 어떤 버스 기사였는가? 작년에 야유회 갈 때 다녀오셨죠? 같이 고흥 다녀오셨는데 거기 갈 때 부른 버스 기사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조금 죄송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전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야유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순천 IC로 오면은 되는 길을 이쪽으로 오면 1시간 앞당겨져서 식사도 하고 목적지 교회까지도 도착하는 이 길을 이 기사님이 순천이 아니라 여수로 가는 그러니까 계속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방도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라 지방도로로 가는데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하고 같이 답사도 다녀왔고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이리로 들어가서 여수로 조금 들어가게끔 되어지면 곧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여수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20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더라라는 거죠. 시간은 많이 됐고 교회도 빨리 가고 싶고 성도님들은 배고파하고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보니까 내가 더 1시간 정도 운전을 더 하고 기름도 그만큼 사용하였으니 받는 기사 요금보다 더 받으려 하는 물론 뭐 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서 수고했다고 돈을 더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분이 참 모르는 것이 빨리 목적지까지 식사를 하러 가게 되고 교회까지 모셔다 주셨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팁 정도는 드리는 것이 이게 교회 아니냐라는 거죠. 교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참 덕이 되고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 식대로 이렇게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더라라는 거죠. 내가 더 수고하고 더 이렇게 하면은 더 받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사고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참 정직하지 못한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보시니까 10시까지 오셔야 되는데 일부러 1시간 빨리 오셨다 말씀하시고 아침에 분명히 여기 차 제가 운행 나갈 때 기다리고 계시다가 거기 있는 걸 봤는데 다녀오니까 차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 타셔야 되는데 어디 갔다 오셨냐 물어보니까 기름 넣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목적지 갔습니다. 가서 식사하는데 요소수를 떠 놓아야 한다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데 자 지금 수고는 더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미지는 계속해서 이게 나빠지더라는 거죠.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생각해서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걸 참 모르시더라. 그러나 이런 거를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려고 드는 것이 아닌가. 집을 지어도 자재비가 200만원, 인건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 좀 싸게 해달라고 하면은 인건비를 조금 줄여서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재비를 더 낮추어서 더 싼 자재, 싼 재료를 써서 집을 지으니까 집이 부실공사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두리키에 지진 난 거 보시면은 자, 거기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끔 되어졌는가. 자그마치 5만 명입니다. 그 주변에 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 규정대로 지진 설계도 하고 한 곳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부실공사하고 뭔가 해서 그래 건물 지은 곳들은 5만 명 넘게
죽었다는 거죠. 자제비 낮춰서 한번 돈 벌고 이미지 나빠지고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 되시렵니까? 이것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에서와 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눈앞에 그 보여지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이게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인건비를 조금 낮추어서 자재도 좋은 것, 재료도 좋은 재료 써서 집을 지어주게끔 되어지면 부실공사도 아니고 잘 지어주면은 좋은 소문이 나서 200의 자재 들고 1000만 원 받을까 한 800만 원 정도 받아서 그래서 더 좋은 집 지어주면은 계속해서 돈 더 많이 벌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처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신뢰와 신용이 쌓여서 더 부르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정직한 성도다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당장 형실과 이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으니 정직하라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는 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지금 거룩한 경건의 성도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을 실천해야 할 곳은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어디서? 세상 속에서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짠맛 내는 성도들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요즘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자꾸 욕을 먹고 있는가? 삶 속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이 없는가? 십자가가 진정으로 있는가? 정직이 없고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무리와 군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소금을 보면은 짠만 내는데 0.2% 맞습니까? 그것만 있어도 짠만 낸다는데 지금 계속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는다라는 것은 0.2%도 아니라는 거죠. 밖에 오시면서 컨테이너 지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자재비 200에 인건비 0원입니다. 얼마나 잘 지어놓았는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일하게끔 되어진다면 자재비 200에 1000만 원 받을 거 500만 원 받고 정말 건물 잘 지어주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정직하게 하게끔 되어주면 소문나는 것이고 소문나게 되면은 부자 되는 거 이거 시간 문제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고 경건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저분 신기교회 다니는데 저분한테 맡기면 틀림없다. 저분 100%다. 저분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들아 일컬음 받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 수적으로만 많아지는 성도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그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들 많아지긴 원하시죠. 많아지긴 원하지만은 좀 더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구별함 없이 육체의 소욕대로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론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돈도 벌지 못하는 거죠. 이미지도 나빠지는 거죠.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삶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짜 믿는 사람들이구나, 경건한 성도들이구나 그렇게 칭송받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활케 되어진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간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다는 약속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 데리러 오신다.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한 성도의 삶을 누가 아시는가?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유치원에 우리 애들 있는데 데리러 갈 때 데리러 가면 내 자녀 데려오지 다른 자녀 데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십자가가 있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활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고 있으면 깨워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진정으로 십자가가 있는가? 부활을 통해서 성도의 십자가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경건이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세상 속에서도 이어질 때 성도를 부활케 하신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와 희생과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믿는 믿음 지키려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가고 있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인내의 삶을 살게끔 되어질 때에 그럼 천국 백성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 거짓이 없는 정직한 성도, 거룩한 성도를 주님께서 부활 때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믿음의 부활자로.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고 들었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부활이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일시에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기다린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기도로 성령 받을 때 내가 죽고 내 육체의 소욕이 죽고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 교회와 세상 속에서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며 충만한 은혜와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성도들 십자가의 삶을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소욕이 듣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예식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의 믿음 지키고 성령 충만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